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반가운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 옆 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이 후딱 가가지고 이따 10시 그 집회면은 제가 끝입니다. 하늘상 기도원 제가 2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됐고 또 귀한 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것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생명이었던 아담도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수가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아담을 유혹했던 바로 원수가요. 그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와 사단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돼요? 물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지만 에덴 동산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실과 먹으라는 거예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만 순종하고 살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이루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이룬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원했어요. 인간 앞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앞에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를 거절하고 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가진 채로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못 지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끊어졌고 그리고 마귀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인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자기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는 거듭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
책망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었던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첫사랑을 가졌을 때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었다는 것이에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첫사랑 다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마음 지킬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생명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영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도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무리 나에게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나를 책망해 주셔도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마음을 지킵니다. 죄와 사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유물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명나무의 실과를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그분만 의지한다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면은요. 근데 성령님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셨어도 여러분이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또 스스로 하고자 한다면은요, 마음 못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줄로 알았어요. 아니 자기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서 13바퀴 그냥 돈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능력인 줄 알아가지고 아이성에 들어갈 때, 야 저것들 조그만 성,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 야 한 3,000명만 올라가자. 그래서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안에 성령님 왕으로 모셔도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면은요, 당당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죄를 여러분들이 또 짐짓짐으로써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길 수 있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내 옆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부모가 가장 센 줄로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셉니까? 특히 우리 아버지가 가장 세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분만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의뢰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만 동행하는 삶만 된다면 누구든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을 지키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여전히 원수마귀는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도 역사하지만 외부로부터도 계속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 내가 예전에 너를 지배하던 왕이야, 그러니 문 열어줘 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 열어줘야 되겠습니까? 안 열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여지껏 살았는데 주님이 마귀를 쫓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맡겼어요. 이제 지키라는 거예요. 너 다시는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돼. 너 마음 안에 이제 마귀 죄 받아들이지 마. 그리고 지켜야 돼. 그리고 네가 지키다가 결국 내가 올 때 같이 가자 하고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지금 또 문을 두드립니다. 야, 너 나 기억나지? 옛날에 내가 너랑 같이 살았잖아. 빨리 문 열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얘 전에 나랑 같이 살았던 내 주인님이시지? 하고 문 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주인이 또 문을 두드리면 왜 이렇게 또 반가워요? 또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하고요. 얼마나 들어오려고 역사를 합니까? 불평하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판단하라, 가늠하라, 술 취하라.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야, 이 원수마귀야, 내 안에 하나님 거하셔. 나 더 이상 너 받아들이지 않아. 떠나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만 하면 나가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안 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등치 큰 코끼리가 조그만 쇠줄에 묶여가지고 말뚝에다가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 등치 큰 코끼리가 한 번 힘을 쓰면 뽑아질 텐데 아니 얘가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저렇게 큰 코끼리를 저렇게 얇은 쇠사슬로 이 조그만 말뚝에다 묻어놓으면 얘 이거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얘요 갓난아기 때부터 여기다 묶어놔가지고 지가 아무리 힘써봤자 그 어렸을 때는 뽑을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등치가 산만해졌어도 제 뇌리에 아주 bek혔습니다. 이건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뽑아줘 하는 생각이 bek혔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미쳤어요. 잊어먹었어요. 옛날의 일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힘을 확 썼더니 뭐예요? 말뚝이 뽑아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세력이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거듭났어도 죄 못 이겼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혈기 내라 그래도 혈기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여러분도 그 음식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코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지 못해요. 그러고서 힘을 썼더니 뽑아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면은요 예전 거 다 지나간 겁니다. 더 이상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여러분이 염려에게 종노를 했더라면 이거 다 이전 것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불평했더라면 이거 다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대적을 해도 안 나갔거든요. 이것들이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것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세요. 그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대적하면 떠나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생각이 나오더라도 근데 이 생각이 나오는 것을 워낙 여러분이 이 친숙하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을 못 지키고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스탑이요. 여러분 생각이 나오면 일단 멈추십시오. 근데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5만 가지 생각이 우리가 물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오는 걸 그냥 지각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사고가 작용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요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오더라도 일단 멈추세요. 스탑하는 훈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론들이요 다 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생각들이요 다 파해야 돼요. 그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래요. 뭐 비진리의 생각, 악한 생각 아니에요. 모든 생각입니다. 일단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을 잡아내셔야 돼요. 스탑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일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일까?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 여러분이 오감을 가지고도 여러분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네? 그건 여러분 오감을 가지고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저게 왜 저래? 이런 생각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올 때 멈춘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내 오감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선택을 하셔야죠.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압니다. 또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걸 알아요. 근데 여지껏 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셨잖아요. 여러분이 해방군이 된 사실을요. 독립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방군이 되셨기 때문에 해방군이 된 사실을 믿고 이제 대적만 하면은요 이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농부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아담에게 에덴을 맡긴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얘야 이제 성령도 네 안에 거하니까 네가 이제 잘 성령과 협력해서 마음을 지키거라.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농부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의 농부가 되셨어요. 농부는 자기 밭에다가 어떤 거 심습니까? 좋은 씨를 심어요? 아니면은 나쁜 씨앗을 심습니까? 당연히 좋은 씨앗을 심죠. 이 현명한 분 아닙니까? 또 많이 심어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농부가 정신이 조금 나가면은요 가시와 엉겅퀴를 뿌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 근데 웬만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가시와 엉겅퀴가 뭐가 유익이 된다고 그걸 심겠어요. 그렇죠? 좋은 씨를 심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좋은 씨 심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전히 마귀가 나쁜 씨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심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막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씨앗만 여러분 마음에 심으셔야지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주는 그러한 씨를 여러분 더 이상 받아들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농부란 말이에요. 아니 일반 농부들도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데 아니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려야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야죠. 왜 마귀가 주는 씨를 받아가지고 그 고통을 여러분이 당하냔 말이에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저 마귀 때문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받아들여 놓고선요. 아니 이게 똥이라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똥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이거 똥인데 이거 드세요? 아니 그러면 이거 드실 분이 어디냔 말이에요. 물론 주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왜? 똥이니까는요. 근데 이걸 자기가 받아 먹어요. 그래 놓고서 너 왜 나 똥 줬어 그러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받아 먹고선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하라를 선택할지 아니면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할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을 두시고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축복받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말을 선택하면 여러분 저주받는 것이고 사망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선악을 압니다. 근데 실력이 안 돼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실력이 아니라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실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인지요. 다 알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은 행하지 못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말을 선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발견하셨으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것 때문에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1, 2년 전에 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중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얘가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게 이제 교통사고를 제가 당해서 죽은 줄 알았을 때 하나님 이 영혼 받아주세요 하고 얼마 있다가 얘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국에 초등학교 마치고 보내가지고 큰 생고생을 시키게 만들어서 원망도 많이 했고, 왜 거기 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한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얘가 피난처가 교회였었어요. 새벽에 가서 교회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다가 하나님 은사를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걔가 전화를 하더니 아빠 사랑해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걔한테 그걸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말고 이 커가지고요, 한 22살 돼가지고 얘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해 소리를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짜릿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면서 제가 아빠도 너 사랑해 그런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 안에서 너 기분 좋으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제 안에서 성령님이 너 지금 기분이 좋으니? 그러는데 얘 아주 좋아서 너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내가 그래. 저 그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이 쏟아졌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사랑해요 하고 고백할 때마다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딸아이한테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황홀한 것처럼 내가 네 안에서 네가 나에게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이 고백할 때 내가 지금 네가 느끼는 황홀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고백을 많이 못했군요. 맨날 투정만 부리고, 하나님 왜 또 나예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보냈던 세월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섭섭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사랑해요 고백해 드릴게요. 매일 사랑해요 지금은요. 그냥 주님이 귀찮을 정도로 그냥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더 큰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 지키는 것은 성령님 의뢰하고 성령님과 동행만 하고, 생각 나올 때마다 스탑하고 내가 이걸 어느 생각인지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 성령님과 같이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더 많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이게 CD로 이제 미국에서 제작이 돼가지고 한 300장씩 그 타코마 중에 그 뿌려주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하루에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죄 짓지 않는 삶에 도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기는 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죄 짓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과 항상 깨어서 동행하는 삶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 몸의 구원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영과 혼과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함,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의 구원 허락하셨지, 혼의 구원 허락하셨지, 몸의 구원 허락하셨지, 영의 거룩함 주셨지, 혼의 거룩함 주셨지, 몸의 거룩함 주셨지.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고 행하시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에게서 주님이 날 건져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지.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뭐예요? 야, 나 이미 이 생각에서 구원받았어. 나 여기서 거룩함 받았어. 나 이미 구별된 자거든. 떠나?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 마찬가지죠.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귀가 보게 한다면, 듣게 한다면, 말하게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면, 야, 이 사탄아, 이미 내가 몸에서도 구원받았어. 나 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너에게서 난 이미 건진받았어. 난 이미 구별된 자야. 난 거룩함을 얻었어. 그러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못 지킵니까? 이루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쫓아내고 여러분 실력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사실을 믿고 행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신 주님 안에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과 더불어 지켜나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부터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 이거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그걸 이루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 그걸 믿어드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하시면 돼요.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함과 거룩함을 주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과 흠이 없도록 저를 깨끗하게 보존해 주세요. 매일 그 기도만 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요.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믿는 사람들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게 하시고, 죽었던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접을 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으면은요, 이제 여러분 짓는 모든 죄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가지를 잘라도요 열매를 또 맺습니다. 왜요?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잘라야지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만약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졌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오늘 또 불평했습니다. 또 염려했습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는 열매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10년, 20년 가도 똑같습니다. 100년이 가도 똑같아요. 왜요? 그 열매는 계속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뿌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근원적인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그 근원적인 회개가 뭐냐? 뿌리를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뿌리를 자르는 것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염려는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죄를 완전히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진 거예요.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회개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혈기를 냈잖아요. 불평을 했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주님 또 혈기 냈네요. 하나님이 혈기 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린 이 사탄이요, 내가 저주합니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요 계속 반복이 됐어요. 20년이 넘도록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 근원적인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니까 근원적인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 혈기나는 죄 때문에 당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제가 짓는 이 혈기나는 죄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주셨습니다. 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으로, 혈기나는 죄를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지금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는 죄 질 때마다요, 하나님이 이루신 공로가 제 안에 계속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그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사함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덮여지는데, 그 피에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도 같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탕감받으면 주님의 피뿌림이 더 많아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원적인 회개를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또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내 판단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열매 자른 것이에요. 또 나옵니다. 이게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뭘 잘라야 된다고요? 뿌리를 잘라야 되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판단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니까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 나 또 오늘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판단하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죄에서 나를 완전히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판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회개를 하면은요, 마귀가 여러분 죄 짓게 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왜요? 아니, 죄를 지면은 도리어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더 들어와 버려요.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넘어뜨릴 때마다 그냥 열매만 자르게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죄를 짓게 만들므로 죄진 결과를 가진 여러분에게 가난도 주고 질병도 주고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마음껏 가져다 줄 수 있었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마귀 자체, 들어오는 생각까지도 다 처단해버리는 그러한 영적 장군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뭐예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죄짓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넘어질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의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입에, 여러분 마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안에서 들려오시는 말씀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의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래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았다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주님이 지금 책망해 주시는 거야. 야, 세상 임금 내가 이미 깨트렸어. 심판했어. 왜 근데 네가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심판하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제 네가 밟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게 만드는 죄요, 이미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내가 그거 심판했는데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왜 너 이렇게 어려워해? 너도 심판해. 너도 대적해. 너도 밟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여러분이 대적을 하면 다 떠나가는 것이. 이제부터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막 불안해하려고 하고 두려움이 오고 아니면 막 안에서 혈기가 올라올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그거 심판했잖아. 나 이미 심판했어. 그거 멸했잖아. 그럼 너도 이제 같이 나랑 같이 멸해야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이거 이미 심판받은 건데 이게 나한테 왜 역사하는 거지? 하고 여러분들이 뭐 대적하면 떠나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체험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원수마귀가 여러분 이제 마음껏 유린을 했었잖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이 지킬 능력이 없었으니까 마음 안에 마음껏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막 돌아다니는 쥐를 잡기 위해서는요, 쥐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맛있는 걸 놓으면은 쥐가 두리번 거리다가 들어와가지고 먹이를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요, 죄와 사단을요,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가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지껏 범죄하게 만들었던 죄와 사탄이요,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이 쥐덫을 놓으신 거예요. 이것들은 와가지고 마음껏 여러분들로 가라지를 신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별별 못된 생각들을 다 여러분 마음 안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를 장악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쥐덫에 갇힌 쥐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발견해가지고 뭐예요?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가둬놨는데요. 아니 이거 찾아내가지고 내가 버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동으로 안에서 나오는데요. 염려가 나오고 뿔병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나올 때마다 야, 너 딱 걸렸어. 네가 아직도 여기 숨어 있는 거야? 하고 집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물러가죠. 주님이 이루신 공로가 다 있는데요. 질병이요? 아니 주님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요. 대적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을 가지고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대적을 하니까 뭐예요?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예배전 찬양을 제가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집에서 막 오한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몸이 막 버들버들 떨리고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막 두통까지 일어나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혹여 내가 합당하지 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지만 깨닫지 못했는다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주신 줄 믿습니다. 딱 이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와요. 야, 너 이따 그 예배전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어떻게 네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아. 그러면 금방 나. 요 생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럼 병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병원 안 다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딱 오는 순간에 또 한편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또 주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오자마자 야, 이 사탄 이거 또 나 속이려고 그랬네. 야, 이 사탄아,
이미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 난 이미 명했고 나는 떠나가라고 했고 그럼 넌 떠나가야 되는 거야. 난 이미 치료함을 받았어 하고 선포했더니 그 즉시로 났어요.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은요, 이 시험, 이 테스트도 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그냥 주님 말씀 묵상하고 믿고 선포하면은 떠나가는 경험을 줍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떠나가게 만들어요. 왜? 한 번 더 싸움하라고요. 안 떠가는 걸 통해서 사단이 또 생각으로 역사를 하거든요. 그것까지 이겨버리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런 이제 얘기할 때가 있죠. 내가 전에는 아니 모든 걸 그냥 오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돼.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수준이 높아져서 그래요. 사춘기가 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은요 그냥 달라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은요 여러분의 레벨을 하나님이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그런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싸움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든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까? 그 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니까 뭐예요?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마귀가 의심을 줍니다. 야, 너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야, 난 하나님 말씀 믿어. 결국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었어. 된 거야 하고 선포하면 뭐예요?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집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이 전세를 이제 들어간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4천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는데 근데 그 집이 이제 좀 위험한 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주는 돈 중에 2천만 원을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갚지를 않은 거예요. 또 잘 아는 사람 소개로 이제 그 집을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경매로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2천만 원은 줘가지고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집을 빼달라고 우리가 위험하니까 경매가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 집에서 2천만 원을 받아놨는데 2천 원 못 받고 있었는데 경매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전세 4천만 원은 보장이 안 돼요. 1,200만 원까지도 이 정부에서 해주는 그 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됐단 말이에요. 그 2천만 원은 흐지부지 다 없어졌고 그분들이 나머지 2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줄 길이 없는 거예요. 경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매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1,200만 원이라도 제가 그걸 주셔야지 이거 가지고 어디 뭐 월세락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마음 안에서 주겠다고 응답을 받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법무사를 이제 동행을 해가지고 법무사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목사님 한 100만 원만 자기를 주면은 그거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경매 재판하는 날짜 바로 전날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판사가 좀 이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국민은행 측하고 이 경매 계장도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판사가 이건 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이미 4천만 원 전세였고 2천만 원을 지금 남겨져 있다는 게 아무리 근거를 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하게 됐습니다.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기도를 했는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찰떡같이 믿고 법원에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주고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저희 그게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지 하면 은행 쪽하고 이 경매 쪽으로만 돈을 다 주고 저는 한 푼도 못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판사가 저 하나도 안 준대요. 분명히 하나님 이거 건져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나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 건 준다고 그랬죠. 난 끝까지 믿습니다. 앉아있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 그 주인 댁한테요.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혹시 그거 받으면 자기들 덜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진 게 500만 원밖에 없어요. 지금 통장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해드립니다. 500을 보내온 거예요. 그 500을 이제 딱 제가 이제 통장으로 이제 들어온 거를 이제 알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맨 끝에 가가지고 이제 판사가 의의 제기할 사람들은 올라오라는 거예요. 판사실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의의 제기를 했죠. 그래 이제 올라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의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자기한테는 유리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들어가는 사람마다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물어보죠. 판사님이 어떻게 하래요? 그랬더니 민사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민사재판이에요. 근데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판사하고 경매계장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매계장님을 쫓아갔어요. 아니 왜 제 이름을 안 부릅니까? 제가 의의 신청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끝까지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받는, 그때가 아마 1600만 원인가 그게 아마 보상이 나왔고요. 그 1600만 원에서 그분이 500만 원 줬잖아요. 2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도 100만 원이 뭐예요? 제가 200만 원 고마워가지고 그 법무사님한테 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포기했는데, 저한테 돈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제가 200만 원을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보시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맨 앞에서 교회 부흥성회인데요, 성령님이 주관을 하세요. 부흥성에 내가 은혜 줄 거에 대해서 네가 미리 감사헌금을 드려라 하는 주관이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왜요? 제가 그때 월급을 한 60만 원 정도 받을 때인가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도 어려워가지고 월급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 안에서 10만 원을, 그것도 작정으로 10만 원을 쓰라는 마음이 오니까는요, 아니 내 사정 하나님이 뻔히 하시는데 요건 사탄이 준 걸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 그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은혜 줄 거에 대해서 네가 미리 감사를 드려라. 10만 원. 아, 주님. 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군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다. 제 생각하고 맞지 아니하니까 그걸 회개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해가지고 교회를 통해 은혜 줄 걸 믿습니다. 해서 10만 원 빈 봉투로 작정을 해서 딱 쓰는데 내일 주리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주리라 했으니까 그걸 믿었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씻는데 어제 일에 대해서 네가 네 아내에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나 어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작정으로 10만 원 써놨거든. 근데 이 일을 당신한테 주님이 얘기하래. 그리고 얘기하라는 것까지도 얘기하래. 왜? 그때 제가 워낙 월급을 못 갖다 주니까 집사람이 화가 많이 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를 좀, 이제 아무래도 제대로 이제 집안을 꾸려가지는 못하니까는 서운함이 많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그걸 바꿔놓으시기 위하여서 그것까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니, 줘봐야죠. 봐야지 알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는요. 그래도 저는 이제 믿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니까는 어디 신방을 가면은요, 그때 당시가 뭐 한 92년도 정도 됐으니까는요, 그냥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감사헌금으로 이제 저에게 주는 게 한 10,000원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그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전도사님 저희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신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딱 봤더니 13만 원이 들어있어요. 10,000원이 제일 많이 받던 그 시절에서 봉투 안에 13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11조까지 띄고 나머지 조금은 적어가지고 어제 작정한 10만 원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제가 순종하려고 했을 때 내일 주리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 제가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요, 마음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면 잘 분별을 하고 순종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제 성령님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이 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소원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나 같은 게 뭘 안 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고요? 주관온 대로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막 거듭나가지고 막 성령님이 강하게 동행해 주실 때는요, 지하상가를 가는데 갑자기 층계로 올라가는데 아까 화장품 가게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분별을 못하니까는. 왜요? 아니 왜 여자 혼자 있는 화장품 가게를 왜 들어가라는 거예요? 층계도 그것도 다 올라갔는데 지하상가 끝까지 와가지고 맨 끝에 있는 그 화장품 가게를 지나가는데 성령님이 층계 올라가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아, 또 옛날에 여자 좋아하던 습성이 나왔나 보구나. 요 생각이 들어오면서 제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는데 맨 끝까지 올라갔는데 또 주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셨어요? 전 사탄인 줄 알았죠. 예, 순종할게요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저 여기 지나가는데요, 안에 있는 주님이 여기 들어가래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여자분이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하고 떨어져가지고 멀리 있던 것 때문에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와가지고 성령님이 지나가는데 여기 들어가래요.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무시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환자 이양 기도를 하기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러 딱 교회 들어가는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쑤신 줄 몰라요. 저는 어깨 아플 일이 없거든요. 딱 무릎을 꿇는데 어깨 아픈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서 네가 그 환자 이양 기도할 때 어깨를 위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환자 기도하는데 어깨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식사 마치고 2부 예배 딱 드리고 2부 예배 딱 드리는데 성령님이 확인하라고 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잠깐 갈등이 왔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미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저에게 어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 몰랐고 그냥 말로다가만 어깨를 위해서 했으면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 내가 진짜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까지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오전 예배 때 환자 기도를 받고 오른쪽 어깨에 치료받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맨 끝에서 한 분이 오른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오른손이 아팠는데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왜냐하면 오른손에 치료받은 사람 손 드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또 나 마귀한테 당했구나 그랬을 뻔했는데 손을 든 거예요. 아, 성령님 당신이셨군요.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만약에 아프다면 가서 손 얹어 주관하실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네가 가서 도와. 너 이런 얘기를 해. 저런 얘기를 해. 성령님이 주세요. 전 갑자기 있다가 누구 부부를 떠올리면서 가가지고 제가 카톡을 날립니다. 그러면은 둘이 놀래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당신? 왜?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제가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전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일렀지? 목사님한테 화장실 가서 전화했지 지금? 요 상황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 알지도 못하는데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다스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무조건 항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제부터 성령의 음성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이런 여러분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님,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 내가 철저히 이제 매일매일 회개하고 주님이 의라는 거 믿고 세상 임금 심판받았다는 거 믿고 매일매일 대적하고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